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며칠째 이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참 뭔가 어색하고 참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새벽에 나와서 미션센터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만 앞에 두고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어색하고 참 힘이 들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가 살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이제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난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조롱과 희롱까지 다 감당해야 됐던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입는 자색옷을 일부러 구해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겁니다. 또 가시면류관은 무엇이죠? 십자가 지는 사람들마다 다 가시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닙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왕이라고 하니까 마치 왕처럼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데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그렇게 씌웠던 거죠. 그리고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이 갈대는 마치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왕의 홀과 같은 그것을 갈대로 표현해서 그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치 왕 앞에 꿇어 경배하는 이런 조롱이죠.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는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다시 벗기고, 희롱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색옷을 벗기고는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런 희롱과 또 조롱을 다 감당해야 됐던 이 고난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자면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나가는 자뿐만 아니라 31절에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면, 진짜 구원자이면 그렇게 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지나가는 자도 희롱하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을까요? 힘이 없었어서 예수님이 그냥 조롱과 희롱을 그냥 받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전능자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 좀 참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전능자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권능을 보이고 실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속 시원하게 믿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자임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실력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뛰어내려와서 자기를 욕한 사람, 희롱한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렇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나타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매달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과 희롱을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희롱과 조롱을 참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것은 곧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참으셨다면 과연 나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세상 사람들의 희롱을 나는 과연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동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죠? 우리가 사는 호주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돌로 치는 사람이나 핍박하는 사람이나 한국이나 호주에서는 잘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 또 조롱이나 희롱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조롱과 희롱을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복음 위에 예수를 위해 그런 조롱과 어떤 희롱을 과연 참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죠?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 보이고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참는 거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침묵하는 거였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참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죠. 또 내가 침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참으시고 죽으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내 삶에서 내가 참고 내가 침묵하고 또 내가 죽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또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죠. 그에게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육체적인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누군가 대신 져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거기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언덕까지 옮겨준 것이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까지 올라간 거,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분명히 동참되는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대신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에 구레네 시몬이 동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짊어지고 가고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 당시에는 예수님의 육체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짊어져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십자가를 누군가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번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좀 도와주고 그 후에 아무 일이 없었더라,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에 큰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인데, 이 마가는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왜 알렉산더와 루포를 마가는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도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님이라.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문안 인사를 정할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때의 루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것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될 복음의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한 것처럼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십자가에서 조롱과 희롱을 다 참으시고 또 견디시고 침묵하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침묵과 또 참음과 또 내가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일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